성령과 말씀과 성령을 따르라, 이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시자마자 바로 우리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며칠간 머무셨다? 결국 그렇죠. 40일간, 예수님은 40일간 머무셨습니다. 그래서 40일째 우리 주님은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시면서 중요한 한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어요. 제자들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들로 제자들을 세우신 다음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감람산에서 올라가셨고, 보신 그대로 감람산으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 가지를 중요한 약속을 해주셨는데, 너희가 나의 사역을 이어가려면 반드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을 통해 약속해 하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 세례를 받기 전까지 절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고난을 받으시니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는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 절대 너희들은 떠나면 안 된다. 증인이 되고 싶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고 싶냐?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그것을 놓고 여러분들은 너희는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 제자들이 다락방,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10번째 되는 날, 10일째 되는 날, 정확히 오순절날 구약에, 여러분 이거 제가 계속 얘기해, 여러분 아시겠죠? 구약의 오순절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십계명을 받은 날이 구약의 오순절날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기도하며 모인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이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자 이것은 요엘의 예언이 성취되는 날입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그림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진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들의 머리에 임하면서 성령 충만을 이 모든 자들이 받게 됐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영적으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 원리가 다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나?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는가? 그것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말씀을 읽어봐요.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잠언에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 너희가 성령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회개해야 된다.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순간 경험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회개해야 된다. 이게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걸 평생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 회개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시는가? 그러면 우리 오늘 처음에 예배 드렸잖아요. 그 순간 제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것보다는 온갖 잡생각이 제 머릿속에 막 요동칩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훈련받은 게 그겁니다. 그 순간 예배해야 되는구나. 더 힘들수록 예배해야 되는구나. 기분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그때 하나님을 바라면서 그때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평정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온전한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훈련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령 강림주의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지키는 이유도, 자,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함과 동시에 우리가 이제 6개월 동안 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계속하여 회개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고, 또한 더 나아가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집에서도 경험하고, 여러분 침대에서도 경험하고, 그러려면 여러분들
정말 거룩의 농도를 지키려면 성령님과 말씀을 따라가면서 거룩의 농도를 완전히 지켜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기웃거리고 세상에 취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성령과 말씀을 따라서 승리하는 그 6개월이 되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 제가 이제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절기를 지키며 신앙생활하는 이유, 첫 번째 이유, 우리 다 아신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말씀 시작.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례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너희들이 이것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나의 명령, 나의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거를 뒤로 가봐요. 이게 보이면 안 되는데. 이게 안 됐구나. 자, 예수님 탄생이 언제라고요? 장막절. 시작. 언제라고요? 예수님 탄생 언제 탄생하셨다? 장막절. 언제 무덤의 장사? 무교절. 언제 부활하셨다? 초실절. 언제 장사되어졌다? 무교절. 언제 성령 하나님의 영이 오셨다? 오순절 날 오셨다. 그 다음 거 있죠? 언제 오셨다? 네. 이게 있었구나. 이거야. 다 보여줬네. 그 다음 거 예수님 언제, 하지마, 같이 기다려봐요. 됐어요. 예수님 언제 무덤에 장사되어졌다? 언제 부활하셨다? 초실절. 언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오순절날. 언제 십계명을 받았다? 오순절. 다시 구약시대에 언제 십계명을 받았다? 오순절날 받은 것입니다. 지금 처음 하신 거 아니죠, 여러분들? 지금 끄덕거리면 안 돼요. 자, 절기 안에 복음이 담겨져 있어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장막절날 탄생, 무덤의 장사, 초실절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그러면 일요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일요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빨간 날, 우리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일요일에 얘기하지 않고 주일에 얘기해요. 자,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까? 언제 다시 오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나팔절입니다. 여러분, 언제 나팔절날 우리 모든 자들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빵빵빵빵 막 울리면 호련히 우리가 부활의 부활체로 밖에 하늘로 쫙 올라갑니다. 그때 여러분 남아 계시지 않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 올라가는데 남아 계셔. 그거는 그냥 멘붕 정도가 아니라, 그걸 뭐 어떻게 표현할까요? 다 여기서 올라가요. 예배드리다가 오셨어요. 다 올라가. 일단 올라가다가 어떤 놈 걸려서 떨어져. 왜요? 본인의 힘으로 막 이렇게 올라가다가 공중에 올라가서 대속죄일 그 10일간의 기간, 회개의 열을, 경외의 열을 그 시간 동안에 하늘에서 예수님 만났으니까 우리 잔치가 있겠죠, 그죠?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들이 만나서 뭐 하겠어요? 잔치하다가 언제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하신다? 언제? 다시 장막절.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시고 천년 왕국이 장막절날 두 발을 감람산에 디딤과 동시에 모든 원수들을 다 처단하시고,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어디까지가? 오순절까지. 봄절기 유무초까지는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고, 여름절기인 오순절까지 역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이제 역사 가운데 가을절기. 그래서 예수님 언제 오신다? 가을에 오십니다. 예수님 언제 오신다? 몇 날 며칠은 모르겠지만 가을에 오신다. 그럼 어떤 절기에 오신다? 나팔절날 오신다고 기록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절기 지키는 거예요. 예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을에 오신다는 것까지는 알아요. 나팔절에 오시는 것까지 알아요. 그죠? 그래서 매년마다 그때만 되면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이유, 절기 안에 복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까지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이 가을절기를 보내는 이 시대를 성령시대, 교회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시대, 교회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과 성령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기 중에서 가장 긴 절기가 6개월의 절기가 바로 성령 강림절 절기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11월 28일까지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과 성령님을 따라가면서 예배하며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쁘게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은 역사 속에 이미 이루어진 여름절기는 성령 강림절이 시작되는 날인데, 성령 강림절이 중요하고 기쁜 이유 간단하게 딱딱딱 봅시다. 성령 강림절이 왜 기쁘고 중요해요? 바로 이스라엘이 탄생한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오순절날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이 드디어 법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특별한 날입니다. 그날 이스라엘이 법적으로 탄생한 것입니다. 왜? 언약이 주어짐과 동시에 그 언약을 통해, 그 언약이 뭡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거를 언약을 주면서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언제? 십계명을 받은 그날 말씀과 함께, 언약과 함께 공식적으로 내 백성이다, 언약 백성이 됐다라고 선포된 날이 바로 이 날이기 때문에 중요한 날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뭐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유지. 너희들은 내 백성이니까 이제부터 백성답게 살아야 돼 라고 주신 게 뭐다? 그게 바로 율법, 십계명. 율법의 요약이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게 바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와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것이 봐. 근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는데 성공했다, 실패했다? 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뭐다? 새 언약. 예, 돌에다 새겼더니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하자 이제는 마음에다 새겨버립니다. 왜? 영원히 실패하지 않는 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날 예수의 피로,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의 신비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과 함께 말씀이 들어와 우리 안에,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실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 실패할 수 없어요. 왜? 이것이 새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새 언약의 피가 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바로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럼 뭐예요? 하나님과의 연합의 관계가 절대 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를 져도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깨지지 않고 회개만 하면 다시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깨지지 않는 그 새 언약의 법을 우리 가운데 새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날이 언제다? 바로 오순절이다. 그 날을 기념하여 오늘부터 우리 성령 강림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왜? 안 깨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깨져. 하나님이 관계가 아무리 깨려고 해도 깨지지 않아요. 왜? 이미 내 안에 성령과 말씀이 오셨기 때문에 그 관계를 우리는 얼마든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하면 된다? 어떻게 하면 된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법과 성령 충만하는 방법이 뭐다? 즉시 회개하면 돼요. 회개만 하면 하나님과 관계 유지는 우리 계속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 읽습니다. 다음 말씀 갈라디아서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와 자녀의 관계는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기쁜 것이고, 두 번째는 뭐다? 바로 두 번째는 시작. 교회가 시작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떡을 뗍니다. 교제하면서 성령님과 동시에 이제는 떡을 떼면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아픈 게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다? 몇 명이, 말씀 한번 보십시다. 자, 몇 명이요? 120명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까? 우리 말씀에 500명만 맞습니까? 말씀이겠어요. 개바 한 사람, 12제자 12명이죠, 그죠? 그 후에 500여 명, 그 벌써 뭐예요? 그리고 일시에 보이셨다.
그 후에 야고보, 그 후에 모든 사도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 거의 한 600명.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이 봤는데 몇 명 남았다? 120명 남았다. 그 나머지 어디 갔다? 집에 갔어요. 세상이 좋아서 가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눈앞에서 봤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봤고 눈앞에서 예수님 올라가는 것까지 봤는데도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을 받을 거라 그랬으니까 몇 날이 못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요. 절기가 오순절날 오실 걸 알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회개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머지 다 480명 다 떠나고 120명만 남은 거예요. 120명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쉽냐 어렵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을 얻을 자가 적으냐? 구원받는 자가 적다 많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가 무슨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지만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보실까요? 읽어볼까요? 그 다음 말씀 안 났군요. 제가 읽을게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적당히 해서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모든 노력을 다해 함께 싸우라. 그런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Make every effort라고 모든 노력을 다해 힘써서 싸우면서 가지 않으면 아무리 원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교회 출석한다고 자동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문 길을 가지 않으면 힘써 싸우지 않으면 그곳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결단이 있습니다.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된다? 좁은 문으로 가기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최고로 중요한 결단,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 날마다 성령님과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씩 간단하게 짝짝 봅시다. 자, 성령과 말씀을 따라가는 이유가 이제 분명하시죠, 그죠? 성령과 말씀을 따라가는 이유 첫 번째 시작.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시작.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 다음 말씀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자, 진리를 따라가면 성령을 따라가면 여러분들이 선악을 분별합니다. 이게 선이야, 이게 악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야. 어떻게 분별합니까?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세상에 기웃거리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성령을 따라가면 무엇을 해도 무엇을 봐도 누구와 만나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성령님은 어떤 영이시다? 성령님은 시작. 성령님은 회개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 믿지 않는 죄, 성령이 오시면 가장 큰 죄는 예수 믿지 않는 죄야. 그리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지 못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지 못한 죄, 믿음으로 살지 않는 죄, 그리고 심판받은 귀신에게 속아서 세상과 타협한 죄를 우리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철저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6개월 동안 그 어떤 때보다도 이게 바로 세상에 속은 것이고 심판받은 귀신에 속아서 내가 세상과 타협한 죄구나. 깊이 회개하면서 이제 세상의 것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세 번째로 어떤 영이시다? 시작. 성령님은 예배의 영이십니다. 말씀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 반지해 주시고요. 오늘 그 실제를 여러분 보셨잖아요. 제가 제 마음의 상태 여러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께 집중하면 그분이 우리를 진리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근데 거기에 얼마나 잡생각, 막 감정이 소용돌이 치는지 몰라요. 그때 성령께 집중하면
그러면 제 머릿속에 갑자기 찬양이 떠오르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고 주님을 예배하면 나머지 모든 올라왔던 들끓었던 이 모든 잡생각들이 한순간에 영이 떠나면서 잠잠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을 따라갈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 간증 너무나 많잖아요. 산에서 기도하던 지금 내 상태가 어떻든 전혀 상관없어. 눈을 감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 순간 그 자리에 임하신 하나 때문에 세상과 나는 간곳이 없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좋아서 여기가 지금 천국인지 어딘지 전혀 내가 지금 왜 힘들었지? 내가 뭐 때문에 어렵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너무나 좋아. 그럼 예배하다 보면 묶임이 풀어져 있고 병이 나아 있고 회복돼 있어요. 이게 예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령을 따라가면서 우리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네 번째가 성령님은 어떤 영이시다. 시작.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성령님과 살면요 뭐 기도하고 싶어져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 막 지금 죽겠죠. 막 억지로 그게 아니라 막 기도하고 싶어져요. 어떤 사람의 필요가 보이잖아요. 내가 채워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묶임을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인 걸 저 사람이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계속해서 중보하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 말씀 나왔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땅히 기도할 바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허락하셔서 나로 하여금 중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뜻을 이루어주십시오. 저 사람에게 그 뜻이 이루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기독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중보를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하나님 앞에 그 뜻이 이루어지려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령님은 어떤 영이십니까? 바로 연합의 영이십니다. 이번에 가서 우리 아이들끼리 막 싸웁니다. 지난 난징 때부터 막 싸웠어요. 뭐 개발세발 그러면서 막 욕을 하면서 막 싸웁니다. 막 욕하면서 싸워요. 야, 제가 그걸 보면서 야, 그렇구나. 영에 놀아나는구나. 근데 딱 그때의 묶임이 이번에 풀어졌어요. 그리고 나서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게 연합의 영이에요. 여러분 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교가 웬 말입니까? 특별히 일본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우리를 일거수일투족을 딱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율법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치고받고 막 싸워요. 욕하면서 에휴 니들이나 잘해라 이렇게 얘기해. 겉으로 얘기 안 해요. 하이 아침 오자마자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텐션이 그냥 딱 보자마자 이게 아니에요.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건방와 이러면서 막 곳곳에서 인사가 얼마나. 우리 애들만 안녕하세요. 거기 사람들은 막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뭐 자매 두 명의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두 명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이미 지금 막 관계가 다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상태로 오늘 밤에 우리 유라고 하는 친구 2시간 만나러 가야 돼요. 얘네들 그거 몰라요. 전 알잖아요. 야, 한 영혼을 찾아 그 영혼에 가는 걸 이렇게 귀신이 싫어한다고? 그럼 뭐예요? 반대로 주시면 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구나. 장난치는 거 보니까 오늘 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가서 기도할 때 그 가정의 묶임을 풀어내시려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서 이것을 방해해.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아니면 평안의 맨줄로 성령이 하나 되시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데 그 연합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문제를 풀기를 원하느냐?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감정으로 하면 해결되니 물어봐요.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아람아, 이렇게 하면 감정적으로 해결되냐? 은주야, 이렇게 하면 감정적으로 해결되냐? 해결되냐?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일이 풀려면 감정으로는 여러분 절대 문제가 안 풀립니다. 그렇죠? 아무리 치고받고 싸워보시죠. 마음은 속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겼어. 그런데 그게 이긴 것입니까?
그럼 귀신이 저하겠죠. 그죠? 더 이상 사역을 못 해요. 가서 사역을 한들 무슨 사역을 하겠습니까? 근데 일단은 풀었어요. 억지로라도 풀었어요. 그리고 서로 용서를 구했어요. 그리고 안아줬어요. 그러니까 사역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요.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분열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합하는 영, 연합의 영, 하나 되게 하는 그 영, 성령님을 따라갈 때 그 어떤 누구와도 우리 하나님은 연합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연합할 때 최고로 중요한 거 뭡니까? 용서입니다. 용서. 여러분 용서 못하잖아요. 그 사람과 연합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아이 서로 용서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서로 안아주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막 언제 그랬는데지 막 그랬으니까 다행이지. 그렇게 안 했으면 와 진짜 어려울 뻔했어요. 그 정도로 지금 그냥 이게 영의 역사 강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함께 성령님을 따라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진리를 깨닫고 회개하며 연합하며 복음을 증거함으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이죠? 예,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우리 이 코드를 함께 찬양한 다음에 우리 기도할게요.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 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 한 번만 더 목소리 높이시다. 손들 들고 주의 아름다움 바라보면서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주님 전에 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기 원하나이다. 주의 아름다움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예배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환경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묶임을 풀어주시옵소서.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몸을 말려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을 쫓아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과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여, 주의 아름다움을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예배하리. 주의 아름다움
할렐루야. 주를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소서.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 하나님 아버지, 6개월 동안 성령님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절저하게 거룩의 농도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결하고 거룩하겠습니다. 아멘. 세상과 기웃거리거나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절제하겠습니다. 하나님 먹는 거 보는 거 절제하겠습니다. 절제하게 아버지 절제하며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복음 전하며 예배하며 주님 다시 오시기를 하나님 예배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또한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예배자를 세우는 사역과 하나님의 시여 영적인 전사들을 사놓는 일에 이 모든 것을 사용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모든 곳곳마다 성령님을 따라 회개하시고 말씀 앞에서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성령님을 따라 예배하고 기도하고 연합하며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복음 전하며 주의 길을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으로 충만케 하신 역사가 성령과 말씀을 따라 날마다 예배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의 복음을 증가하며 주님 다시 오시기를 예배하기를 원하는 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